네 번째 우리 기도의 내용 중에 세 번째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잠깐 볼 때에 그동안에 또 서론적인 메시지로 우리가 그 소요리 문답이 정리될 때 이제 지금 올해 보니까 딱 소요리 문답을 보면 오늘 올해까지 마무리가 다 될 것 같습니다. 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중직자 훈련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요리 문답을 한번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독교 복음이 희미해지고 사실 이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은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교리,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또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신 부분을 따라 이 성경을 가장 잘 정리를 해놨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성경적 교리라고 해요. 그리고 이 성경을 가지고 또한 성경적인 결국은 이 교리가 바르게 회복이 되어져야 성경적 예배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성경 아닌 다른 어디 이상한 단체, 이상한 교리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이 말하는 예배를 회복하고 성경이 말하는 예배를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성경적 이제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이것과 함께 우리가 이제는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건 대소요리 문답도 특별히 소요리 문답을 보면 영적인 사단의 역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실제적인 영적인 부분에 대한 메시지들이 조금 약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는 참고해서 확인해서 우리는 그걸 같이 가지고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결론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놓쳐서는 안 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이걸 1649년 영국입니다. 영국은 그때는 거의 기독교 중심의 정치, 국가, 또 쉽게 말하면 의회라고 하죠. 우리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영국에 지금 국빈 대접을 초빙을 받아서 갔는데 그 왕세자 왕이 무슨 3세예요? 찰스 3세예요. 찰스 3세. 그럼 이제 그 찰스라는 이름과 그 찰스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지고 나는 그 찰스 1세, 2세에 이어 나는 그러면 찰스 3세로 나는 이렇게 명해야 되겠다고 하고 이제 그렇게 찰스 3세라고 하는 분인데 1625년부터 49년까지 영국을 통치했던 사람이 다스렸던 왕이 찰스 1세입니다. 그 찰스 1세가 교회를 핍박하고 청교도들 다시 말해 이 칼빈주의의 신학과 이런 부분들을 가진 이제 쉽게 말하면 교회를 좀 핍박하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 시기에 이제 찰스 1세가 이 사람들을 다 내쫓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영국 내 의회와 정치 거의 모든 자리에 이 청교도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찰스 1세가 어려움을 겪게 됐죠. 그런 중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제 그때 오히려 이제 이 사람들 웨스트민스터 총회라고 해서 웨스트민스터에서 열려진 총회라고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상하의원, 상원의원, 하원의원 각각 15명과 의원 15명이요. 이걸 정립한 게
의원 15명과 전국에서 회집된 121명의 목사 121명, 이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져서 1643년에 개회가 되어서 1649년 2월까지, 다시 말해서 5년 6개월 동안 몇 번을 이분들이 이제 모였냐? 5년 6개월 동안 1163번의 모임을 가지면서 거의 매일 모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163번의 모임과 회의를 통해서 이 신앙 고백서를 정리를 하고 정립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오늘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 그래서 대요리문답은 어른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 사용하도록, 그리고 소요리문답은 청소년들과 아이들에게 교육하기에 또 유익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고 편집을 한 내용입니다. 대략 여러분 한번 다시, 우리가 예전에 한번 좀 봤던 내용이긴 하지만 이 내용 참고하고 보시면서 이처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지금 성경적 전도, 우리가 왜 이렇게 진짜 복음 가지고 올바르게 말씀을 정리하고 올바르게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바르게 심지 않으면 안 되느냐에 대한 여러분이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붙잡아야 되고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 뭐요? 성경적 예배가 되어지도록, 진짜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진 직분들, 또 내게 맡겨진 작은 책임 하나들, 그걸 진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 나가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우리가 함께 성경적 전도운동하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됩니다. 그걸 올바른 전통으로, 이게 우리 기독교 교회에 뭐가 됐어요? 아주 중요한 전통이 되어주고, 이 전통을 통해 결국은 복음이 본질을 놓쳐버리면 이 전통이라는 건 종교가 되는 거지만, 우리가 올바른 신학과 교리를 정립하고 거기에 따라 올바른 예배와 올바른 전도운동과 후대운동을 해나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뭐 이제 수요예배 안 드려도 안 돼요? 뭐 금요예배 안 하면 안 돼요? 뭐 주일 예배 안 하면 안 됩니까? 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편할 대로 돌아갈 수 있지만, 다른 외국 같은 데 가면 새벽 예배 안 합니다. 또 어떤 나라는 뭐냐, 수요 예배도 할 수 없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각각의 국가와 나라마다 그 문화와 그 시대의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지역과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아주 유익한 복음의 전통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선교사들을 파송받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요, 왜 새벽기도를 그렇게, 새벽기도, 예수님도 새벽기도 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당을 섬기고 조항에 물도 넣고 비는지요. 새벽마다 떠가지고 빌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 뭐요? 그 조항에 물도 넣고 비는 시간을 새벽기도로 바꿔버려요. 맞죠? 우리가요,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신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난 통로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전 세계 교회에 와서 막 네가 꽃꽂이하니 내가 꽃꽂이하니 하면서 싸우는 교회는 대한민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요, 네가 뭐 헌신할 거냐 내가 헌신할 거냐, 꽃꽂이 한다고 막 싸우면서 내가 서로 헌신한다고 싸우는 교회는 대한민국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도 대한민국의 교회, 우리 한국의 교회가 살아있단 말이야. 싸운다는 말은 서로 교단끼리 막 분쟁도 하고 다툼도 하지만, 다른 전 세계의 지금 교회들은 싸울 힘도 없고 싸울 이유도 없고 모든 종교와 다 하나 돼버렸다니까. 종교같이 돼버리고 복음 다 사라져버려서 싸울 힘도 없어요, 다른 교회. 그나마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싸우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싸우는 거 칭찬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복음 때문에 싸울 힘이 무슨 말이냐, 살아있는 교회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의 전통과 올바른 성경적 예배와 교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심부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이제 주기도의 셋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답은 시작. 주기도의 셋째 기원, 즉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에서 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우리가 능히 기쁜 마음으로 범사에 그의 뜻을 알아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렇게 행함과 같이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처럼 나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을 여러분 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시편 103편 20절로 21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뭐요? 말씀과 그 말씀의 뜻을 뭐 한다고요? 행하고 수종든다고 말이에요. 그 다시 말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저 천국에서 저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과 같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아멘.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내 생각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모든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건 뭐냐? 내 생각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영원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이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뜻과 계획을 뭘로 나타내시느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 뜻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8절.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보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도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듣지 말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요. 시편 119편 36절에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주의 증거들에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언제나 말씀으로 향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막 뭔가를 더 얻기 위해, 뭔가를 더 차지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막 불나방처럼 쫓아갑니다. 죽을 줄 모르고 막 쫓아가는 순간에는 막 설레요. 왜? 그게 좋으니까 막 날아가고 쫓아가는 동안에는 뭐요? 부딪히고 거기서 무너지기 전까지는 막 기대하고 막 사모하고 막 짜릿짜릿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무너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내 마음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바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은 그 말씀이 언제 성취되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아멘. 이상합니다. 뭐 별스런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치유된다고도 할 때 어때요? 생각 하나가 바뀌는데 문제가 곧 응답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방금까지는 막 문제 때문에 막 어쩌고 막 조마조마하다가도 어때요? 생각 하나가 바뀌는데 그 문제가 응답으로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속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응답을 보게 되고 누리게 돼요. 누가 옆에서 무슨 말하는데 됐어 그만해 응답 못 받습니다. 근데요 누가 뭔 말을 충고를 해주는데요 맞아 그게 맞는 것 같아. 그 순간에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갈등이 사라진다니까.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제는 뭐요? 이루어지이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미가서 우리 지난 주일에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봤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또 사실상 무너졌을 때 미가 선지자를 통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분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레위기서에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장을 세워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유월절, 77절, 수장절. 그래서 1년에 너희들은 3번씩 내게 보이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77절, 수장절에 보이면서 또 이 내용을 함께 모일 때마다 이제 이 5대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고 또 속죄물로 드리고 또 그렇게 화목제로 드리고 속건제로 드리고 자 그런 제사를 행하는데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람아 하나님이 이 수소를 가지고 수송아지를 잡아서 1년 된 수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기뻐하시겠냐? 하나님이 뭘 기뻐하겠냐? 이 순양을 잡아서 속죄제로 속건제로 드리는 그 순양을 잡아서 그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하나님 기뻐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걸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이 수송아지와 순양의 천천의 기름, 이 기름과 만만의 기름을 천천의 순양과 이 만만의 기름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냐? 근데 우리는 하나님 지금 레위기에 기쁘게 받으신다고 해요? 안 기쁘게 받으신다고 해요?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잖아요. 그를 태워드리는데 갑자기 지금 요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지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 메시지 놓치지 말고 좀 듣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일날 다 설명 못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들을
새벽에 메시지 더 구체적으로 또 들으면서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내 맏아들을 드린다고, 내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내게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네가 정의를 행하고, 무슨 말이냐? 사람 사랑하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완전히 놓쳐버린 겁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계명, 모든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이 두 계명에 있다라고. 선지자의 강령, 이 두 계명 아래 모든 선지자의 말씀과 메시지가 이 속에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랑은 이 중심이 없이, 아까 말했던 뭐요? 중심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다른 데로 향해 있다는가.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이 제사장들이 나와서 뭐요? 아무런 중심과 마음의 진실함이 없는 형식의 예배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이 민족을 갖다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니까. 왜요? 모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은, 택하신 것은 모든 민족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에 빠져버려요? 우리 민족만, 우리 민족만. 그걸 뭐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 말고는 전부 다 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예요. 망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요? 우리를 택하신 것은 뭐요? 제사장 나라가 왕 같은 제사장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을 삼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뭐라, 이게 선민 사상에 빠져버린 겁니다. 우리 민족만, 나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뭐요? 다른 민족들은 다 뭐요? 개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고 다 죽어야 되는 걸로 알아요. 지금도 유대인, 전통 유대인들은 일반 다른 사람들과,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줄도 안 섭니다. 왜냐? 저 사람들하고 내가 다른 거예요. 달라. 우리는 선민이야. 전도와 선교의 사명 다 잃어버리고 뭐만 남았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만 딱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종교고 그게 우상이고, 지금 저 무슬림과 유대인들이 지금 저 벽을 두고, 통곡의 벽을 사이에 두고 지금 저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빼앗기 위해서 저 성전을 두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게, 무슬림은 지금 뭐요? 무슬림들이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 위에다가 무슬림들이 와가지고 자기 모스크를 지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터는 예루살렘 성전인데 지금 뭐요? 위에 있는 지금 본 성전은 지금 무슬림 사원이 되어 있는 거라. 그러니 어때요? 그 한 장소를 놓고 지금 무슬림과 유대인이 싸우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 전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전도와 선교, 사명 잃어버린 교회는 의미 없다는 말입니다. 그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 내 마당 밟지 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양을 잡아드리고 수송아지를 잡아드리는 그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역겨워. 그거 가져오지 마. 와서 내 마당 밟지 마. 지절거리는 소리 하지 마. 뭘 잃어버리고요? 정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이 비밀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신 교회와 함께 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교회와 함께,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 진짜 온전한 예배,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 한 시간이 내 인생을 바꾸는 시간임을 믿고 누리고 그 중심으로 예배하세요. 그냥 시간 되면 오고 올까 말까 하다가 오고
일하다가 뭐 시간 거의 맞춰서 그냥 오시고 그래 하지 말고 이 예배 한 시간을 준비하고 이 예배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 5가지 말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와 전도와 헌금 생활에 이게 여러분 이 예배가 오늘 예배 그대로 예배되어지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나올 때마다 여러분요 헌금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소개하셨다니까. 여러분 우리 헌금위원들이랑 보면 가끔씩 한 번씩 헌금하는 시간도 빼먹고 안 하고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그냥 일단 사람의 생각으로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 5가지의 삶을 완전히 회복하고 누리도록 축복받도록 도와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전부 받은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손해보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상처가 있고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교회 다니다가 죽을 뻔했다 아닙니까? 뭐 목사님 교회 다니다가 죽을 뻔합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복음 제대로 모르고. 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그 중심을 잃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요한복음 6장 39절을 찾아봐요. 요한복음 6장 39절 신약성경 4번째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까지 함께 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해, 그 구원의 복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뜻을 행하겨?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이 한 사람 한 사람 택함받은 구원받은, 따라합시다, 나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 참 감사하죠. 자, 하나님의 뜻은 두 번째 뭡니까? 237 5천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하고 이걸 보고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교회라야 참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거 잃어버리면,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이 운동이 여러분의 삶에서 끊어져 버리면 종교생활 돼버린다니까. 계속 그냥 종교생활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말고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해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또 남편 대할 줄을 알고, 같이 들어가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음란과 여러 가지 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육신의 중심, 돈 좋아하고 먹고 마시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드시 뭘로 이어집니까? 반드시 육신적인 삶은 반드시 뭘로 연결되느냐? 음란과 타락으로 연결됩니다. 그럼 이게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우상에서 나온 거라. 반드시, 그래서 음란하고 우상에 빠진 도시와 사람과 개인은 반드시 무너지고
반드시 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뭐 영이든지 육신이든지 삶이든지 경제든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거룩의 삶을 훈련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가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또 뭐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여러분 계속 인상 쓰고 있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교회 앉아갖고 막 인상 쓰고 막 여러분 표정이 막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막 워낙 그냥 인상을 굽고 살아가지고 내가 보면 한 번씩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 뭐 기분이 안 좋은 거래 내가 오해되고 저 기분 안 좋아요 그러면 나 괜찮은데요 이래. 그래서 뭐냐 자기 표정 관리 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뭐 안 웃고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웃어봐요. 어떤 사람이 식당에 갔더니요 이 웃는데 너무 막 예쁜 거라. 예쁘고 아주머니인데 아주 막 어서 오세요 하면서 막 대화할 때 엄청 예쁘더라고. 근데 이제 가만히 식사를 준비하고 식당에서 이제 막 하지 않습니까? 이 식당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게 평상시 표정이죠. 밥을 막 하는데 봤더니요 이러고 있어. 완전히 얼굴이 우락부락. 내가 방금 전에 봤던 얼굴하고 완전히 다른 얼굴이라.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게 저게 저분의 평상시의 모습이구나. 나는 어떨까?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 보면 우리 딸이 여기 앞에 앉아고 내게 앉아있는 거 사진 찍어서 올려보내거든요. 그래서 아빠 인상 펴면서 나도 모르게 막 인상이 굳어져요. 이게 우리의 현재의 마음의 상태거든요. 웃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지만 내 상태가 이렇게 돼야지 여러분 돼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계속 인상 쓰고 있는 거 그거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한 게 뭐냐? 뭐 하라고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웃어집니다. 지금도 이 땀으로가 절대 아멘 안 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왠 줄 아세요? 제가 오늘 성경 찾아 드릴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시편 많아요. 많은데 시편 106편 48절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신명기 27장은 보면요 저주하는 내용이거든요. 저주를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면서 그 신명기 말씀하면 뭐라고 말씀하냐? 신명기 27장에 보면 여러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포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할지니라. 아멘 하셔요 여러분. 그 아멘이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깨버린다는 거예요. 내 묶여 있었던 지나온 날의 모든 상처를 넘어서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기분 따라 아멘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시라니까요. 내 기분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아가라니까요.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사람 쳐다보고 내 기분 따라서 상황 따라서 아멘 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아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면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 기분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내 삶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 아멘하고 일어서야 바뀌지. 안 그래요?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하면서 계속 이상한 섬을 만들어갖고 앉아있으면 나만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면서.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뭐 앞에서? 문제 앞에서, 때로는 응답 앞에서. 자, 우리가 하나님 뜻보다요 막 내 계획과 내 생을 막 이걸 막 걸고 달려가다가 어느 날 어때요? 내가 집중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을 해서 막 달려가다가 되면 좋은데 되면
되면 좋은데 안 돼 버린다니까 무너져 버립니다. 반대로 뭐요?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와 말씀 중심이 되어지지 않고 어떤 일에 응답이 와버리면 이제는 그 응답 때문에 더 예배와 멀어지게 돼요. 더 말씀과 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잖아요.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너무 성공 좋아하지 마라. 여러분이 원하는 계획대로 응답받은 거, 취직되는 거, 합격하는 거 그거 좋아하지 마라. 예배와 말씀 중심이 되어지지 않고 합격하고 예배와 말씀 중심이 되어지지 않는데 응답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예배와 응답들을 더 놓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그 모든 응답을 담아 누릴 수 있도록 나의 상태를 만들어가라.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응답 경제, 여러분 그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배 생활 말씀 중심 안에서 전도와 기도 선교 중심의 응답 속에 그게 아니면요 응답 때문에 응답에 휩쓸려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예배를 자꾸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왜? 그 속에서 받은 응답을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매사에 뭐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부터 뭐냐? 분별하는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 문제응답 앞에서 기도해야 되지만 또 뭐요?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언제나 기도 속으로. 여러분 힘을 회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새벽 기도가 다 자꾸 약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래.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고 질문하면서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또 영향력을 키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응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말씀을 통해 언제나 나타내시는데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기준, 내 틀, 내 상처에 혹시나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닫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순간마다 문제와 또 응답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의 삶이 놓쳐지지 않도록 회복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